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다같이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백성들의 왕으로서 사울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받들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사울을 멸시하며 그에게 왕에 합당한 그러한 대접을 하지 않고 그의 왕됨을 거절하며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왕은 있는데 공식적인 왕국은 아직도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알지만 사울이 자신의 고향 쪽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아직도 왕조의 왕의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사들이 자신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자로 일어섰던 그런 초창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진쳤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be seized, 애워쌌다, 포위했다는 뜻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냐면 지도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요단강 동편에 이 중북부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조그만 도시가 길르앗 야베스인데
바로 그 경계 지점에 있던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암몬 족속의 왕입니다.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군대를 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를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갖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이 언약을 맺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우리 성읍이 당신 암몬왕 나하스를 우리의 바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하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에게 세금도 바치고 당신에게 조공도 바칠 테니까 그렇게 언약을 맺읍시다 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항복 선언입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여러분들, 겁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초장에 사람들과 싸울 때, 특별히 옛날에 보면 우리 권투를 참 한국 사람들 좋아했는데, 권투 시합할 때 보면 그 TV에 비친 두 선수의 눈빛들, 서로를 향해서 조금도 피하지 않고 아주 사납게 뚫어져라 상대방을 째려봅니다. 기선을 제압해서 좀 더 유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 국제 정세 무대에서 그런 일이 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만은, 상대방의 기선을 잡기 위해서 어떨 때는 험한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봤을 때, 좀 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왕창 뜯어내려고 내가 언약을 맺는데 조건이 뭐냐? 너희 오른 눈을 내가 뽑은 후에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과장법으로 아니면 기선제압용 어떤 언어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동굴에서, 유대 광야의 동굴에서 파편이, 이 파피루스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암몬왕 나하스가 그가 사로잡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사로잡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의 모든 오른 눈을 다 뽑아버렸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해갖고 므낫세 반 지파의 7,000명의 용사들이 어디로 도망쳤느냐 하니까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쳤다. 그러한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된 같은 사건을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오른 눈을 뽑으려 했을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보통 고대에서 전쟁할 때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그래서 얼굴과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는 칼과 창을 들고서 오른쪽 눈으로 적을 바라보면서 맞고 싸우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른 눈을 뽑아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방패로 아무리 가려도, 그리고 이쪽이 보이지 않아갖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아예 싸움을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싸움에서 진 바로 적군의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참 잔인하죠. 그런데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그 지금이나 옛날이나 성자 독식입니다. 이기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오른 눈을 뽑아버리라는 이 말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바로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성 안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 남자들의 오른 눈을 뽑아버리고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철두철미하게 항복시키는 이것은 뭐냐? 강 건너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에게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강 건너 모든 성읍에 사람들을 보내겠습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바로 우리 동족이 지금 위기에 당하고 암몬 왕 나하스에 의해서 눈이 뽑혀질 위기에 처해졌는데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메신저를 보내겠습니다. 일주일간 보냈는데도 어떤 응답이 없으면 우리 당신 앞에 얼굴을 내밀겠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런 요청을 하는데 암몬 왕 나하스가 덥석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뜻대로 해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가소로웠기 때문이죠.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고? 있으면 데려와 봐라. 자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나하스가 완전히 짓밟혀버립니다. 그렇게도 기고만장했던 나하스가 완전히 짓밟혀버립니다. 나하스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앞에 너무나 형편없고 연약해 보이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만 보았지 그 이스라엘 뒤편에 계신 지극히 크시고 절대적으로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사람은 보이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 그래서 정말 타는 심정으로 사람들이 건너가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백성들이 전부 다 피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도 갔다가 눈이 뽑히면 어떡하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겁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차피 나에게는 지금 그런 피해가 없을 텐데 뭐라고 해서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너무너무 도와는 주고 싶은데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굴면서 함께 우는 통곡의 소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자가, 한 메신저가 바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왔습니다. 기브아가 어디냐? 사울의 바로 고향입니다. 거기 와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통곡하면서 사정을 하는데 마침 그때에 농사를 짓고 돌아오던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1차적으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눈알이 뽑히고 그들이 모욕을 당하는 거지만 그 모욕의 끝자락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독은 곧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주의 백성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그냥 있을 수 있느냐?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분노는 단순한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심에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적시 자기가 데리고 왔던, 밭에서 농사를 짓고 가지고 왔던 그 소 중에서 한 결이 바로 한 쌍입니다. 두 마리죠. 두 마리의 소를 그 자리에서 칼로 각을 떠갖고 한 조각씩 잘라갖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각떠진 소의 조각을 보고서도 움직이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 이야기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도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리라.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동안 자신의 비겁했던 마음에 대해서 후회와 그리고 무서움이 일어나면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 형편은 달랐지만 언제 이 사람들이 그랬느냐는 듯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며 이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일어나 주의 일을 위하여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일은 어차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종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그 백성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왜?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사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할 때에 그 두렵고 크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희생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때로는 손해가 있더라도 주여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호와의 두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에 나의 현재 이 삶이 과연 하나님이 용납할 만한 그런 모습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내가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여호와의 두려움 앞에서 아파하고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을 때 사울과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새벽에 기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약속했던 대로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내일 해가 더울 때라는 이 표현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해가 쨍쨍한 그때 낮 12시 전후를 가리키는 그 당시 사람들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암몬 족속들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렇게도 자신만만하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 암몬 왕 나하스, 대단한 것 했는데 한나절도 안 돼갖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군사도 없는 일개 농민들, 유목민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여지없이 철두철미하게 짓밟히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치르다가 갑자기 사울을 추종하던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무엘상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그들이 하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다 모여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혀지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느냐?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가 이 행구, 사람들의 진보다리 속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숨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백성들 앞에 소개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겁먹은 모습, 일처럼 보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일부의 비류들, 이 비류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벨리알이라고 이야기했죠. 일부의 불량배들이 사울의 왕됨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왕으로 세웠느냐? 우리는 너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고서 그를 멸시하고 모욕을 안기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가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 27절 하반절에 그 다음 구절 10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얼마나 인간적으로 모멸이 왔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모멸감을 안겨주었을 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두고 보자 이놈들.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잠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나를 세우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누가 뭐래도 나는 왕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됐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높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비록 자기를 멸시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백성인 것입니다. 같은 편인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게 잠잠했더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서 내가 앞서는 것, 죄입니다. 결과적으로 불량배들의 조롱과 정반대로 저가 우리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비난거리던 그들의 조롱을 보기 좋게 그렇게 위대한 성리로 장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사울을 추종했던 추종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그따위 말했어? 다 데려와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상 11장 13절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이때까지는 사울이 너무너무 귀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왜 자기를 섭섭하게 하고 자기에게 모멸감을 주고 자기를 멸시하고 왕됨을 거부했던 반역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가? 내가 가진 이 승리,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는 이 승리의 결과물이 내 능력이 아니라, 이 구원이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만일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내가 이루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방하는 자를 죽이지 않고 용서를 베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의 원리는 성자 독식입니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그것을 권세로 여겨서 자기의 반대편을 다 쳐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 무너지고 패배당한 사람들은 또 칼을 갈아서 두고 보자 그래서 길을 써서 정권을 잡으면 또 상대방을 다 댕강댕강 잘라버리고, 그러면 또 상대방은 5년 혹은 10년, 때로는 10년을 칼을 갈면서 두고 보자. 그래서 또 정권 잡으면 상대방을 다 자르고 감옥에 넣고 아주 창피를 주고, 이게 우리의 조국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차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어디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지옥이지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긴 자가 정의가 되고 진 자가 무조건 불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진 자를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너무나 지쳐갖고 시내를 건너갖고 뒤쫓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가서 대적들을 치고 모든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것도 나눠줄 수 없다고 쫓아보내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뒤에 남아있는 자나 앞장서 싸웠던 우리나 일반이라 똑같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 함께 기뻐하고 누리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가? 그것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도전이 여러분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대한 불타는 목마름이 일어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가자, 아름다움이 넘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